라반에게 딸이 있는데 레아하고 라헬이 있는데, 근데 이 라헬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품삯을 정하라고 이제 삼촌이, 그랬더니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그래서 7년을 일하고 드디어 이제 라헬을 주겠다고 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했겠죠. 그리고 드디어 첫날 밤이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누구예요? 예, 레아인 거죠. 예, 7년을 기다린 시간인데 눈을 떠보니까 레아예요. 몰라요. 그때는 뭐 전기불이 없어서 뭐 서로 복간을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항의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 마을에는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경우는 없다. 그런데 우리가 레아의 입장에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레아는 또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 심정이. 그러니까 몇천 년 전이에요. 지금도 중동은 여성들의 인권이 많이 없잖아요. 몇천 년 전이니까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갔겠어요. 분명히 이 라반이 좀 못됐거든요. 전체적으로 내용이.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압박해서 또는 혼내서 떠밀어서 뭐 하지만 그 전날 밤 어쨌든 뭐 설득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갔겠죠. 속여서. 근데 아침에 눈을 뜨니까 누가 소리 질렀겠어요? 야곱이 소리 질렀겠죠. 예. 야곱이 얼마나 라반에게 항의하는 거 보면 억울하고 기분 나쁘고 이거 누구에게 풀어야 돼요? 사실은 라반에게 해야 되는데 레아에게 다 풀었을 거라고요. 예. 레아에게 엄청 화를 냈을 거라고요. 아마 그 방에 있는 물건 다 집어 던졌을지 몰라요. 레아가 막 찢어지고 피나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레아는 아버지에게 당했죠. 야곱에게 당했죠. 그 여자로서 굉장히 비참하고 기분 나쁘고 절망적이고 얼마나 속상하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이렇게 레아하고 비슷해요. 라헬보다는.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보면 레아의 아침을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서러움과 내가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도 그 레아는 계속해서 남편에게 좀 집착을 해요. 야곱에게. 그래서 여기 그 뒤에 보면 자녀들 이름을 다 뭐하고 연관돼서 지어요? 남편하고 연결해서 이름을 지어요. 예. 자녀를 낳을 때마다 남편하고 연결지어서 이름을 지어서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계속해서. 그러니까 남편에게 소망을 두고 자식에게 소망을 계속 두는데 그럴수록 그 뒤에 내용을 보면 허무하고 만족이 없고 마음이 비참해지고 집착할수록 그게 지금 레아가 처한 현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35절에 보시면 29장 유다를 낳고 임신하여 아들 낳고 이번에는 뭐라고 넷째 아들을 낳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이름이 유다거든요. 이제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죠. 이 유다가 실질적인 12아들 중에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누가 나와요? 다윗도 나오고 이 지파에서. 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10지파 다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유대인들이 물론 섞여 있기도 하겠지만 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다 지파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레아예요. 레아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드디어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고 사람에게 만족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진정한 만족이 온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왔고 거기서 유다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죠.
여러분, 라헬은 그런 얘기, 여자가 부러워하는 여자의 인생이 있대요. 뭐, 이쁜데 공부도 잘하고, 이쁜데 성형수술 했는데 티도 안 나고 더 이쁘고, 결혼 전에 오만 짓 다 해놓고 시집가서 잘 살고, 먹어도 살 안 찌고 이쁘고 날씬하고 건강도 타고났는데 돈복도 타고나고, 이게 누구냐면 라헬이에요. 라헬. 예. 그게 라헬이거든요. 레아하고 비교하면 라헬은 이제 그런 여자인 거죠. 여기 29장 17절에 보면 레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지만 라헬은 뭐라 그래요? 곱고 아리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야곱이 사랑한 여자가 라헬이었거든요. 근데 라헬에게는 뭘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31절에 자녀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30장부터 보면 그 야곱하고 부부싸움을 해요. 나로 아이를 낳게. 언니는 계속 애를 낳는데 자기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남편에게 억지 부리는 거예요. 나로 아이. 남편이 이건 야곱이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대신하겠냐. 서로 부부싸움하고. 그리고 또 합한채가 나오잖아요. 14절. 합한채는 임신할 때 도움이 되는 건데, 그래서 남편을 양보하고, 그리고 합한채를 얻었는데 임신은 또 레아가 해요. 또 그 뒤에 보면은.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써도 안 되고, 결국은 2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어요? 라헬을 생각하셨어요. 라헬을.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라헬이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 남편에게 억지를 쓰고 또 인간적인 합한채 방법도 써보고 이래도 마지막에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의 라헬을 생각하셨니까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주고 하나님의 라헬을 한번 기억해주니까 그때 나온 애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하나님이 엄청난 아들을 선물로 주신 거죠. 예. 유다를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때 유다를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요셉을 선물로 주셨어요. 모든 목마름과 갈증이 사라지고,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이 사라지고,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거하고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예. 남편을 믿으세요. 의지하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예. 저도 남편이라서 하는 얘기예요. 자식을 믿어주세요. 근데 의지하지는 말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그러니까 우리가 삶은 독립적이어야 돼요. 분리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신앙은 철저하게 의존적이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순간, 예,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사망이에요. 예,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양은 철저하게 의존적이었지, 양이, 예, 자기의 조금 잘남을 가지고 목자에게 독립을 선언하면 양은 100% 무조건 죽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도 가지가 독립하면은 가지는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철저하게 의존적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집착해야 되고 하나님만 붙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은 집착의 대상이 아니에요.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사람에게 기대하니까 늘 실망하고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 사람과의 관계가 가정이든 교회든, 예, 목사가 있는 것도 저를 의지하고 그럴 거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제가 있는 거는 여러분을 중간 역할을 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예, 사람에게 집착하고 기대할수록 다 인간관계는 망쳐지고요. 예, 분위기는 다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하잖아요.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죄인들이 모였는데 뭘 기대를 해요. 예, 죄인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었는데 서로에게 무슨 기대할 것이 있겠냐고요. 기대할수록 상처뿐이고 기대할수록 망치는 거예요. 예. 오히려 남편에게 상처를 받으면, 아내에게 상처받으면
아내보다 남편보다 더 큰 대상인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예? 자식에게 상처를 입으면 자식보다 더 큰 대상인 하나님께 집착하고 의지하면 남편의 문제도 풀리고 그때 자식의 문제도 풀리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제일 먼저 찬송할 때 의지하세요, 의지하세요. 누구 의지해요? 주 의지하세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요, 예수요.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셨으니 나의 죄를 대신해서 보배 피를 흘리실 분은 예수님밖에, 우리가 의지할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레아지. 예?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다 보세요. 여기 라헬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레아지. 라헬이 어디 있어요? 예. 라헬도 결국 기도할 때 그 만족함을 얻잖아요. 다 힘없고 연약하고 차별당하고 부족하고, 예.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예. 그 우리는 다 레아예요, 레아.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남편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놈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 놈보다 더 큰 대상인, 예?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야, 하나님. 예. 그럴 때 그 모든 문제가 도리어 복이 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내가 뭐라 그랬어요? 예. 인내가 뭐예요? 그 사람을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견디는 게 인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상황을, 그 사람을 상대하면 안 돼요. 예. 그 사람에게 만큼 더 기대하지 마세요. 예. 그 상황을 내가 상대하면 안 돼요. 상황은 견디고 사람은 견디고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할 때, 예, 오히려 그 상황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90년대생이 이제 사회에 진출하고 뭐 이런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인데 거기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 안에 뭐 이렇게 조직 안에 다 또라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어느 조직이든지 또라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상또라이가 없으면 덜 또라이 여럿이 있고, 예. 그리고 또라이가 다른 데로 가면 또 다른 또라이가 또 온대요. 예. 그리고 우리 모임에는 또라이가 없다 생각하면 내가 또라이래요, 내가. 예. 그 또라이를 상대하다 보면 내가 또 또라이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리고 또 조직 안에 꼰대가 항상 있대요. 꼰대가 뭐예요? 예, 평가만 하는 거예요, 평가. 예, 평가만 하는 어른을 꼰대라 그러잖아요. 또라이 꼰대를 기독교 용어로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 예.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우리 안에 또라이 기질이 있고요, 꼰대 기질이 다 있어요. 여러분, 속물이 뭔지 아세요? 속물. 정의를 내리면 인간의 모임 안에는 기본적으로 내 것을 자랑하면 안 된다라는 보이지 않는 지침이 있대요. 근데 그 지침을 깨는 사람을 그 속물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 자랑하는 사람, 속물 근성. 우리 안에 다 속물이 있어요. 속물 근성이 있어요. 이게 죄인이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 또라이, 꼰대, 속물들이 모였는데 무슨 서로 기대하고 의지해요. 예. 예.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상대한다고요? 하나님을 상대해서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뱀에게 물리면 3일, 어떤 분이 3일 입원했대요. 그리고 뭐 정갈에게 쏘여가지고 7일을 입원했고, 그리고 미친 개한테 물려가지고 열흘을 입원했대요. 근데 어떤 분은 사람에게 물렸는데 아직까지 의식 불명 상태라고. 맞아요, 이게. 여러분, 사람에게 물려가지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예. 사람에게 물려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상처 때문에 아직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가정에서도 그래요.
부부가 서로 남편에게 물리고 아내에게 물려서 아직까지 의식 불명인 가정도 있어요. 부모에게 물려가지고 자식이 아직 깨어나지 못해. 자식에게 물려서 부모가 큰 상처 입고 아직까지도 정신이 회복이 안 된 가정도 있고 사람에게 물리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것 2위가 모기예요. 모기. 그러니까 무서운 모기가 많다는 거죠. 1위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실제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살인하는 사람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갑질 중에 최고의 갑질이 뭔지 아세요? 부모의 갑질이 그게 최고의 갑질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갑질할 때 제일 또라이예요. 제일 또라이. 상또라이 되면 상또라이.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부모라서. 그래서 부모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부모가 갑질할 때 부모의 갑질이 최고의 갑질이라 그러잖아요. 한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은혜 구하고 또 은혜 구하고. 여러분 정주영 씨나 그 이병철 씨도 정주영 씨 리더십 좌충우돌이거든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러려면 얼마나 억지를 많이 썼겠어요. 조인트 까고 싸대기 갈기고 요즘 같은 감옥 가요. 엄청난 갑질 리더십이에요. 갑질 리더십. 이병철 씨는 삼성 시작한 이병철 씨는 완벽주의를 넘어가지고 결벽주의였다고. 결벽주의.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다 갑질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통하는 리더십이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통한 거지. 오늘날 이분들 그냥 뉴스에 나와요. 뉴스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통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지 내게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길도 열어주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30장 2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셨어요? 라헬을.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니까요. 풀리잖아요. 우리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삼손이 뭐라 그래요? 이번 한 번만 나 기억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한 번 기억하시니까 평생에 하지 못한 일을 마지막에 하잖아요. 십자가의 강도 얼마나 악한 짓을 했으면 거기에 달렸겠어요.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 한 번만 기억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번 기억해 주시면 다 풀립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 의지할수록 사람은 변덕이 심해요. 나도 그렇죠. 한번 이렇게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저부터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 얼마나 간사한지. 여러분 요즘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우파 좌파 그러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파 좌파가 어디 있어요? 내 재산에 손해를 가하고 내 인생에 손해를 끼치면 좌파도 우파 되고요. 우파도 좌파 되는 거지. 무슨 우파가 어디 있고 좌파가 어디 있어요? 나 기분 나쁘면 나 기분 나쁘게 하면 좌파 됐다 우파 되고 우파 됐다 좌파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가는 거지.
내가 지금 우파인데 내 가정에 손해를, 내 자녀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 재산에 손해를 입히면, 예, 내가 계속 좌파하고 우파하겠어요? 예, 욕하지. 예. 인간은 좌파, 우파 없어요. 다 자기파예요, 자기파. 예, 다 자기파, 자기 중심, 자기 입장에서 좌파고 우파가 있는 거지. 예. 여러분, 우리 빌라도 얘기했잖아요.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자기 입장 때문에,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예. 자기 입장이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죄가 없는 줄 알면서. 예. 보디발 장군이 왜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을까요? 자기 아내를 성폭행했는데 2000년 전에, 예? 2000 몇천 년 전에 자기 아내를, 그때 군대 장관의 아내를 성폭행했다는 죄를 뒤집어 썼는데, 예? 더군다나 애굽 사람도 아니고 노예를 가만히 둬요? 그냥 노예는 물건과 같은데 죽는 거죠. 근데 왜 감옥에 가두었겠어요? 예, 얘는 그럴 일 할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쟤는 절대로 그럴 애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죄 없는 거 알아요. 근데 왜 감옥에 넣겠어요? 자기 입장 곤란해지거든요. 이 문제 수습하려면, 예, 누가 책임지고, 예, 감옥에 들어가든지, 예,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 곤란하니까 죄 없는 요새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예. 옳고 그름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 곤란해지면 옳고 그름이 어디 있냐고요. 그게 인간 사는 세상이에요. 그게 정치예요. 따라서 자기 파지, 자기 중심에 따라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는 거예요. 다 철새들입니다. 다 철새 인간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백성들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호산나.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근데 사람 풀어가지고 협박하고 사람 풀어서 돈 주고 자기 이익 주니까 일주일 만에 바뀌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금방 쉽게 변질되는 거예요. 쉽게. 예. 자기 입장에서 우리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갑자기 너무 심각해지시는데. 예. 우리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예.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누구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그게 다 자기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예, 인간은 내가 사원일 때 다르고 사장 되면 달라요. 예, 내가 가난할 때 다르고요. 부자 되면 또 달라요. 자기 중심으로 그때는 맞고 그때는 틀리고 자기 중심으로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고 인간은 다 자기 중심. 화장실 급해가지고 막 두드리고 사정하고 그리고 그래서 드디어 화장실 들어가면은요. 누가 두드리면 그거 되게 신경 쓰이게 하네. 예. 그렇게 인간이 쉽게 변질되는데 누굴 믿어요? 누굴 의지해요? 누구에게 기대를 해요? 그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상처 입으면 누구에게 가라고요? 그 사람 상대하지 말고 그 상황을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리시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족함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PD 중에, 방송국 PD 중에 김민식이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좀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이 몇 년 전 얘기거든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김민식이라는 유명한 PD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대를 나왔는데, 엔지니어를 하기에는 학점이 너무 부족했대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대기업 영업점에 가서 세일을 했는데 세일을 하기에는 자기가 끈기가 너무 부족했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통역대학원에 갔대요. 그래서 통역을 하기에는 실력이 부족했대요.
그래서 아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방송국 PD에 도전했는데 PD가 되기에는 끼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PD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드라마국에 지원했대요. 그랬더니 드라마국에 지원했더니 드라마 하기에는 경험이 부족했다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공부도 잘하지 못했대요. 옛날에는 등급이 있었잖아요. 15등급에서 자기 7등급으로 졸업했대요. 25등으로. 예. 공부도 잘하는 것도 아니었대요. 예. 그래서 너무 자기는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이것도 저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부족했기 때문에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이런 노력도 해보고 저런 도전도 해보고. 예.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스토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는 말이 스토리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스토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스토리는 자기의 부족함과 결핍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함과 결핍 때문에 고생한 이야기, 도전한 이야기, 노력한 이야기. 그래서 여기까지 온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을 받고, 예, 그렇게 은혜를 받더래요. 예. 그래서 우리 기억하세요. 예. 욱하지 말고 뭐 하자고요? 룩하자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부족함 때문에 이런 놈의 세상 하면서 욱하면 예, 아무것도 안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예, 하나님 의지하고 도전하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 은혜 구하고 룩하는 거죠. 예. 그러면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의 인생에 스토리가 나와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어떤 상황과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느꼈을 때 그때 욱하는 사람이 있고요. 룩하는 사람이 있어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예. 라헬이 맨날 욱하다가 마지막에 룩했더니 거기 요셉을 선물을 주셨어요. 레아가 계속해서 욱하다가 예. 하나님 앞에 룩했을 때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유다가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또는 부족함 때문에 견디기 힘들고 상처 입을 때 그때 내가 욱할 것이냐 그때 룩할 것이냐 이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게 그 순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특별히 나빠서 거기 간 거 아니잖아요. 그 상황과 그 사람을 견디지 못하고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욱해가지고 간 사람도 엄청 많아요. 예. 욱하냐 룩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무엇이에요? 예. 죄가 뭐죠?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그게 죄예요. 여러분 텐을 쏘고 싶지 않은 양궁 선수가 어디 있어요? 텐을 벗어나면 그게 죄예요. 텐을 쏘고 싶지만 안 되잖아요. 그게 죄라고요. 예. 축구 선수가 다 골 넣고 싶은데 빗나가잖아요. 그게 죄예요. 골 넣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투수가 다 스트라이크 집어넣고 싶잖아요. 벗어나는 게 죄라고요.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 돼. 예. 뭐 육신이 약하다 그러잖아요. 다 잘하고 싶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텐을 쏘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노력해서 다 텐을 쏘면 다 금메달이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예. 너무 잘 돼도 문제예요. 예. 계속되는 햇빛이 사막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너무 잘 돼도 그게 사막이 되는 거예요. 예. 너무 잘 되는 것도 은혜가 없어가지고 마음이 사막이 되고 인생에서 인격이 사막이 되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 때를 따라 내려주셔야지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